지난주 첫 번째 말씀은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언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나눌 때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으로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깨어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나눴습니다. 두 종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였는데, 첫 번째 이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이 올 때까지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거라 생각하면서 술 친구들과 먹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또 이윤을 남기고 주인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된 종들은 다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주인이 지시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여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듣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말할 때 이 깨어있는 것은 반드시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재림에 초점을 맞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코 예수님의 오심이 도적과 같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올 길을 미리 나가 앞서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주인을 길가에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으로 그 날과 시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때를 아는 게, 알려고 하는 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실 길, 즉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나누는 말씀, 깨어있으라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눴고, 이제는
오늘 깨어있다는 것의 오해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6절에서 4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또 많이 보는 본문 구절 중에 하나이고 또 많이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휴거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를 받아야 된다. 이것으로 이제 뭐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휴거를 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하나의 어떤 공식화되어져서 깨어 있다라고 할 때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곧 휴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마지막 때에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뭐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말해주는 사람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휴거와 연결시켜서 저도 이제 그 성도일 때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늘 듣다 보니까 깨어 있는 것은 곧 휴거를 위한 것으로 또 휴거를 받기 위해 또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서클을 계속 돌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는 것과 휴거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깨어있는 것과 휴거를 같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또 인용을 하겠지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그 본문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일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많이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0절에서 이렇게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41절은 똑같은 걸 반복하죠. 그리고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올지 알지 못한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꼭 이렇게 낚아채는 의미로서 휴거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사람들, 휴거를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이제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길 원치 않는다면 깨어 있어라. 그래야 휴거를 받는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아마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것, 곧 그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 이런 식으로 완전히 머릿속에 좀 각인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4장 17절에 언급을 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끌어올리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낚아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르파조가 성경에 휴거란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휴거란 단어는 한문이죠. 그래서 그냥 그 한글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휴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하르파조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에녹이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끌어올려 갔었던 것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휴거의 사건을 언급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르파조는 영어로는 캐치업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게 이제 낚아채다 이런 이제, 그리고 강력한 힘에 의해 끌어올려지다, 붙잡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는 것과 데려가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데려감을 당한다 할 때 이 데려감을 이제 하르파조, 이런 끌어올려가다 이런 의미로 휴거로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은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 데려감이라는 단어는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파랄람바노는 영어로는 이제 take라는 단어인데, 이제 가져가다, 데려가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영어의 다른 의미로는 이제 탈취하다, 빼앗다, 약간 붙잡다, 붙잡아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랄람바노 자체가 그 단어의 의미가 특별하지는 않고 그냥 그 데려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헬라어로서 볼 때 그 하르파주라는 단어와 파랄람바노의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휴거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데,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랄람바노는 신약의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갔다라고 할 때 이 파랄람바노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흔히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신약에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의미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지금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이제 버려둠이라는 이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leave and forgive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leave는 이제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두고 가다, 남겨놓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이제 forgive, 용서하다 이런 또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버려둠은 사실은 이 RPM이라는 단어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떠나다, 남겨놓다라는 그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남겨두고 가는 것과
버려두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버리다라는 이제 의미로 한글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제 버리다라는 의미는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leave라는 것은 버린다라는 의미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겨놓고 가다, 두고 가다, 뭐 이런 식의 의미지, 만약에 버린다라는 의미로서 되게 되면은 뭐 throw away나 뭐 abandon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되지, leave는 버린다라는 의미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부분 40절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거를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뭐 똑같이 번역합니다. One will be taken and one left. 그래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 left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버린다라고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글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한글 성경의 모든 번역본들을 다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성경 번역본들이 뭐 개역이나 개역개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 번역이 똑같습니다. 데려감 그리고 버려둠, 이렇게 그 번역하고 있는데, 몇몇 성경, 한글 성경에서도 몇몇 성경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흠정역에서는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명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며, 또 쉬운 성경에서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외 다른 모든 한글 성경은 데려감 그리고 버려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요 구절, 40절의 이 구절만큼은 흠정역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take라는 단어는 뭐 데려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붙잡아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leave는 버려두다라는 의미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고 가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이게 가장 정확한 40절의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하나는 데려가는 게 아니라 붙잡혀가고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남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흠정역의 번역이 가장 잘 번역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냐면은, 그 구절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고, 전체 문맥 안에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그 문맥 안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24장과 25장이 하나의 그 흐름으로 예수님이 쭉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희가 언제 올지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시는 것이 두 하인의 비유, 두 종의 비유와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비유들은 그 비유 자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유의 말씀 자체만 가지고서 또 우리가 또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겠지만, 전체 문맥 안에서부터 보면은 이 비유들은 깨어있으라라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조금 더 다시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두 하인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45절부터 보면은 이제 두 하인의 비유가 나오죠. 지난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었는데, 자, 주인이 이제 그 집을 떠날 때, 종들에게 역할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그런데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 마시고 놀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얘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례 청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거기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의 주인이 도착했을 때 악한 종, 게으르고 일하지 않은 종은 거기로 데려가서 이제 이 종이 불성실하게 행했던 것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체벌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거기서라는 의미는 즉 집에 있는 그 악한 종을 데려다가 어딘가로 끌고 가서 그 종을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려가는 겁니다. 그 종을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데려가는 의미를 무엇으로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 이야기를 한다면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끌려가는 거, 붙잡혀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의 일을 지혜롭게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1달란트 가진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에게 이 1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1달란트를 그냥 주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린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종을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악한 종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겁니다. 붙잡혀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여 주인에게 이윤을 남긴 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연결해서 그 의미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0절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두 종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정확한 바른 번역은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쫓겨나고 하나는 남겨지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의도로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남겨지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제가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서 내가 당신한테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저하고 같이 가시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못 가는 남겨진 사람은 뭐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맞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너 나 따라와봐 해가지고 끌고 가서 제가 누군가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지 않은 남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남겨진 사람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데려가서 거기서 슬피 우는 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면 남겨진 사람이 버림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지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른 번역은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로 데려갈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받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부지런히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휴거라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휴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절은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뭐 여기서 휴거를 받지 못하면 끝장이다, 이런 말들은 다 우리에게 사실은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근데 이 본질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부르심의 사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찾게 됩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나를 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이들이 아름다운 이 마지막을 맺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정말 휴거를 받기 원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올인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지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휴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길이 아니라 내 살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다 이것저것 가득 쌓아놓고 이제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공동체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합니까? 네. 사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정말 다시 집안에 돌아왔는데 집 구덩이에다가 땅 파고서 숨어있는 종을 보면 아유 착하고 충성된 건 네가 안전하게 잘 살아있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오시는 길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나가 있으며 주인을 맞이하고 집안에서 그가 했던 모든 수고들을 주인에게 열매로 보일 수 있는 종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며 그를 기뻐하며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의 시대가 때가 급하고 그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의 초림을 예비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역이 놀랍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순간 즉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침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 요한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사역하실 때 즉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이 침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의 일들을 섬길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그날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깨어 있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